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에서 만나는 이 신탁 장면은 되게 놀랍죠. 이제 마른 뼈들이 있고 이 뼈들이 서서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보기 드문 어떤 부활의 모습이고 정말 뭐랄까요, 생동감 넘치게 다시 생명이 돋아나는 어떤 창조의 순간, 재창조의 순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뼈들만 남고 마른 뼈들, 죽어있는 뼈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 없는 삶, 죄 속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때 이스라엘 집안, 이 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 정말 죽어서 무덤에 갇힌 것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재물에만 있고 세상에만 희망을 두니까 자꾸 눈앞에서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붙잡을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른 뼈처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희망은 없고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자꾸 자기를 재밌게 해줄, 기쁘게 해줄, 호기심을 채워줄 뭔가를 향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죽기 전에 자신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냐면 여행입니다. 멋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여행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가정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여행 가서 펑펑 돈도 쓰고 해방된 느낌을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또 외로운 삶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꿈꿔요? 낭만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랑, 여행,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거기에 꼭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니까 또 여행도 못 가고 사랑도 다들 망가져 있으니까 서로 사랑도 아름답게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어디로 쏠리게요? 요즘에 보복 소비를 한다나요? 예, 보복 소비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명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 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더라고요. 백 하나가 막 1,500만 원, 거의 이렇게 달한다고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다 그래요. 없어서 못 팔고 너무 많이 사가니까 1년에 하나씩밖에 못 산다고 제한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죠. 예. 그러니까 보복 소비, 허영, 사치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달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오감을 채워줄, 욕망을 채워줄 어떤 새로운 것들. 그래서 맛집 유행하고 어디 계속 갔잖아요. 가고 먹고 즐기고 그런 데는 마음껏 소비하죠. 그죠? 점심값은 아끼는데 어떤 다른 것들, 자기의 만족시켜주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놀라운 현상은 명품 소비를 2030 세대들이 많이 하는 바람에 그들을 위한 VIP 룸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예, 불행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키워드는 재테크, 반려동물, 여행, 명품, 힐링, 다양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속임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머릿속에 재테크, 반려동물, 여행, 명품 이런 것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이제 확실합니다. 뭐냐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뭐예요? 우리 좋은 것 정말 많죠? 키워드, 기도, 자선, 축복, 사랑, 파견, 약속, 구원, 부활, 또 자비, 십자가,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오늘 본 것처럼 언제 살이 붙어요? 예언과 하느님의 영이 내렸을 때 살이 붙고 다시 마른 뼈가 아닌 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마른 뼈의 삶이고 어떤 것이 다시 그들을 살이 붙게 하고 살게 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 환호서행의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잃었다. 당신 행로를 알려주시고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은 아주 간단한 복음이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담겨 있는 두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 뭐예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냥 사랑도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기쁨을 잘 못 찾죠. 잘 못 찾아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뭐냐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에 대한 무관심이 기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심 있죠? 네? 사랑 키워가고 있으시죠? 나날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키워가고 있으시죠? 네. 이거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면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를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하느님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유튜브만 열어봐도 온갖 강의들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면서 상처받지 않으면서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강의의 전부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일부러 세상 사람들이 뭘 듣나 강의 주제들을 한번 쫙 찾아봤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또 화내지 않으면서 이기는 방법, 또 인간관계에서의 꿀팁,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들, 나를 찾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방법, 또 뭘 하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생을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정말 경쟁하듯이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죠. 많이 보세요? 관심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이 말씀들, 강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 지식들을 썼다 보면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하느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이제 키우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길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때부터 문제인데 자신이 한 일이 소죄인지 대죄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평화 속에 머무르는 상태가 돼요. 말하자면 악마의 벗이 됩니다. 악마와 우정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고요. 큰일이죠. 이제 죄도 못 느끼고 계명에도 무관심한데 악마랑 우정을 누리는 그 거짓 평화 속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꾸 강의를 더 찾아보죠. 그러면서 맞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제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자신도. 자기만 보니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건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돼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들끼리 뭐 먹고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내가 뭘 해줘야 돼? 뭐 이런 무관심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놓인 신앙인들 참 많은데, 이런 상태에 놓였으면서도 줄곧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덫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보셔야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있는가? 보셔야 되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거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모든 문제는 첫 번째 계명, 하느님 사랑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밝혀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끌려가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행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